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이제 시작인데요. 누가복음 8장이요. 처음에 이 8장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누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의 1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후라는 게 언제예요? 이후는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한 죄인 여자분, 이 이야기. 무슨 달란트죠? 500달란트와 50달란트에 비교하는 이 이야기예요. 자, 이후에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했어요.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러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이랬어요. 이때 보면 각 성가 할 때요. 이 원어를 보면 영어로 city라는 단어를 썼고요. 촌은 뭐라고 그러냐면 village. 그러니까 조그마한 마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유대 지방이 아니에요. 이 갈릴리 지방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에 조금 큰 도시들과 또 조그마한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일일이 다 다니셨던 거예요. 이렇게 다니시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거기 이제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또는 천국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다. 반포하셨다는 말은 proclaim,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proclaim은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것을. 그리고는 그거 하시면서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반포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거기에 따라와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진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12 제자들을 이미 선택하셔가지고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시키셨죠. 교육을 시키시면서 이제는 12 제자가 거의 이제는 예수님 가족들 다 이제 이렇게 제쳐놓고 집중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장면이 12 제자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요. 2절에 보랬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하라는 그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또 다른 여자들이, 한국말에는 그 정확하게 복수가 안 돼 있는데 원어를 봐도 여자들이 함께 했는데, 이들이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함께 했냐면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제자들을 섬겼다는 게 아니고요. 이 원어를 보면 이 served him,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오늘 이제 이 제자들 이야기보다는 요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우리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보면요, 그 2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이 누구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분은 무슨 귀신이 들어서 7 귀신이 들렸던 분인데 나음을 받은
이제 여자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또 여러 여자들, 이분들도 건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 2절 보세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어떤 여자들이라는 건 지금 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지금 다 병이 좀 있었고 또 이 여자들이 여러 가지 귀신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여자들이에요. 전부가 다가요. 그런데 특별히 7 귀신이 들었던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이제 시작인데요. 이 오늘 말씀을 딱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두 그룹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그룹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남자 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팀이 있었어요? 여자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하는 데서 두 팀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세요. 남성 팀과 여성 팀이. 이 두 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팀들이 이제 어떻게 사역하나를 그 관계성, 연관성을 오늘 좀 자세히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우선요, 이 남자 팀들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남자 팀은 거기에 구성원이 누구였어요? 12 제자들이. 근데 이게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 사람이 12명이 모이면 12명 다가 한 팀이지만 그것이 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 조직이 편성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몇 사람이 모이면은 그 안에 꼭 팀장이 꼭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운영되려면. 이 남자 팀들 팀 안에서의 팀장이 누구였을까요? 팀장은 베드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게바라라는 이름도 있죠. 베드로요. 이 팀장이 있으면 항상 부팀장이 또 있는 거예요. 부팀장.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부팀장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서를 쭉 보면은 공동 수석 부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부팀장 중에 수석이 있고 일반 부팀장이 있는데 공동 수석 부팀장을 저는 누굴 보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두 분의 무게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공동 수석 부팀장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요, 일반 부팀장들이 그분들은 누굴까? 제가 쭉 혼자 스타디를 해보니까요. 스타디만이 아니라 제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 또 마태까지도 우리가 일반 부팀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팀원들이 있어요. 12 제자 중에서도 팀원들. 이분들은 우리 바돌로메라고 부르는 나다나엘 같은 분, 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는요 다데오, 또는 가나안 사람인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또는 나중에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 이제 마띠아, 사도행전 1장 23절에 이런 분들은 팀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자세히 성경에 무슨 일을 어떻게 예수님과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봐도 이게 계급사회인가? 이 계급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 겉으로 볼 때는 계급 사회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동력자들이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이. 그런데요, 이분들은 계급이 아니면서요, 7가지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분들의 그 포지션, 직분이 달랐어요. 또는 기능이 달랐어요. 사역 내용이 달랐어요. 또 사역 대상이 달랐어요. 사역 지역이 달랐어요. 또는 사역 규모가 달랐어요. 또 사역 방법도 달랐어요. 이 7명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요. 그런데 이분들은 높고 낮음이 아니고 동력자로서 주님께서 이분들을 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 했어요. 이 비전이 뭘까요?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이 비전이.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가 다르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때가 되어서 순교자로, 각 지역에서 순교자로 이분들이 완전히 이 일을 감당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됐어요. 요 예수님의 그 역동적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그룹이 여자 그룹이에요. 여자 팀들을 이렇게 봐도요. 오늘은 여자 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거예요. 여자 팀에서의 팀장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자 팀에서 팀장이 누구였냐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분명히 부팀장이 또 있겠죠. 그렇죠? 이 부팀장 중에서도 소위 공동 수석 부팀장이 있고 일반 부팀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공동 수석 부팀장이 누구일까? 딱 성서를 보면요. 이런 분들이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예요. 성경 구절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56절, 또 마태복음 28장 1절이에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 같이 동참했던 분들이에요. 또 수석 공동 부팀장을 세베대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야의 아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어머니들이 수석 뭐예요? 부팀장들이. 그러니까 누구의 지도하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지도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정서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그리고는 이제 보시면 일반 부팀장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나, 구사의 아내, 그 다음에 수잔나는 배경이 누구라고 성서에 기록이 없어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추측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여인도 이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 전에 나인성 과부 기억나세요? 이 나인성 과부도 이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팀원들 봅시다. 일반 팀원들, 여성팀의 팀원들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팀원 같아요. 이분들이 앞장서질 않았어요. 두 번째 팀원은 그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있죠? 이분들도 팀원들 같아요. 누구의 시스터들이? 나사로의 시스터들이. 누가복음 10장 39절이. 또 팀원들을 보면요, 12 제자들의 사모님들 같아요. 이분들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또 어떤 분이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죠. 네.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 후에. 그렇지만 뒤에 다 팀원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또 유명한 한 분을 우리가 거론한다면은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분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뒤에서 숨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그 거처,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걸 다 제공했던, 이 부동산을 제공했던 분이. 그리고는 나중에 오순절 때도 그 부동산을 제공했고, 자기 부동산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됐을 때도 이분이 이 부동산을 제공했던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앞장서지 않고 뒤에 숨어 있었던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팀원들이라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다시 보면 이렇게 쫙 보면 이 실세들은 뒤에 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실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원 사역에 치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세들은, 여자들 실세들 보면요, 이 공동 수석 팀장도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팀장도 서포트 해주고, 일반 부팀장들, 팀원들을 뒤에서 서포트 하면서 일을 잘하도록 동기부여시켜주고, 이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지도력에 순종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잘 교통정리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 실세 여자분들이 하지 않았나 우리가 짐작해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실세들이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게 그분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때 그분들 이름이 딱 나와서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남자들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지 여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필요할 때마다 이 남자들이 못하는 일들, 남자들의 약할 때 뒤에서 딱 나타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분 밑에 있는 이 지금 공동 팀장들, 이분들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했나? 거기 나와요. 3절에 딱 보시면 저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저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복수처럼 우리나라 저희를 그랬는데 거기 보면 영어로도 그랬어요. Ministering to him. They were ministering to him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미니스트링 한단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헬라 말인데요.
여기 영어로는 ministering이라고 그래요. serving 그랬어요. 여기 뭐냐면 수종을 듣는 것 또는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 뭐라고 그랬어요? 디아코네오 이 동사가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항상 들여다보고 또 제가 확인해 봐요. 그러면 수종들다, 봉사하다, 섬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겼어요?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까지 딱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님을 섬겼나? 그런 거 보면 자기들의 뭐예요? 소유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또 봤어요. 이 소유라는 단어가 뭐냐? 휘파르콘타라는 단어예요. 휘파르콘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소유라는 단어 또는 재물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질은 말할 거 없고 자기의 소유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자기 은사들도 다 포함이 돼요. 믿음의 은사 또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여자들이 섬겼다 했는데요. 제가 분명히 보면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스케줄 관리도 분명히 하셨을 거고.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또 뒤에서 예수님의 시간 관리도 하시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충당시키시고 또는 예수님의 의식주 다 관리하시고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빨래도 해드려야 되고 하루 3끼 음식도 해드려야 되고 목마르니까 항상 물병 들고 다니셔야 되고 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실 때 피곤하시니까 나귀도 주선하셔서 나귀도 또 주선하셔서 예수님 여기 타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집회 장소까지도. 그 남자들이라는 건 이런 거 잘 못하죠. 그 당시 남자들이나 오늘날 남자들은 마찬가지. 이 남자들은 이런 데 자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자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여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터인데 우선 자세히 보기 전에 성서에서요 신구약을 합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7명의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래서 제가요 이 마리아라는 뜻이 뭔가를 다시 한번 좀 서치를 해봤어요. 마리아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문헌 저 문헌에서 이 마리아라는 그 뜻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이 마리아라는 뜻이 뭔가. 어떤 그 설명한 문헌을 보면 마리아라는 뜻은 뭐냐? 뚱뚱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뚱뚱하다. 그러니까 또는 어떤 문헌에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상처받은 여인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상처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쓴 뿌리를 비터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터를 받은 여자다. 이렇게 비터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제 생각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요. beloved, 다시 말해 사랑받는 그런 뜻이 또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딱 만났을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30절에.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가 가장 성서적이고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럼 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그거 다 집어 던지시고 요 이야기만 받으시면 돼요. 마리아. 자, 그러면 성서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를 제가 성경 구절과 관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줄게요. 첫 번째, 구약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딱 하나 나와요. 근데 구약은 헬라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구약은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에서는 마리아를 뭐라 부르냐면 미리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리암. 그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시스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 미리암 하면 마리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구약에서는 미리암이 또 몇 명 있지만 그 유명 인사들 아니까 이제 됐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모세의 누나 한 분 딱 보시면 되고, 또 신약에 와서 꽤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가복음 1장 36절에 또 베다니의 마리아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나사로의 시스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오늘 보지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마태복음 27장 56절 또는 마가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은 요셉 이름을 빼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해서 요셉 이름을 빼고요. 자, 그 마리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있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자, 여섯 번째,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시고는 이 로마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약 한 30여 명이라고 우리 알죠? 로마서 16장에 그 30여 명 중에 한 여자분 이름이 마리아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6절에. 이렇게 그래서 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있게 좀 봅시다. 자, 이분이 고향이 어디였을까? 딱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막달라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막달라라는 게 그게 도시 이름이에요. 이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어요. 이 고구마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이 동쪽이죠. 왼쪽이 뭐예요? 서쪽이죠. 여러분들의 기억, 왼쪽에 서쪽에 가운데쯤 도시 하나 유명한 도시가 뭐냐면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디베리아 호수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를. 그 디베리아 호수에 같이 붙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막달라예요. 그건 어촌이죠. 어촌. 예. 그러니까 그 막달라와 가버나움은 가깝죠. 가버나움은 어디 있어요? 여기 호수에서 서북 쪽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막달라와 가버나움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서 조금만 밑에 있는 뭐 나인성도 있었고 가나도 있고 다 그 동네 다 이렇게 있는 게 그쪽에 내륙 쪽으로요. 자, 그러면 이 여자분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저 20 아니면 30고 중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이 같아요. 20대 중반 또는 30대 초반이나 안 그런 것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남편 이야기는 없어요. 가족 관계도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고요. 자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의 그 교회에서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좀 잘못 억측을 하는 가르침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변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의 첫 교황이 누구였어요? 그레고리 1세. 그분이 언제 로마 첫 교황이 됐어요? 590년에. 이분이 590년에 교황이 돼가지고는 591년에 이분이 유명한 설교를 하나 했어요. 이 설교할 때 이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탈무드에 의하면, 탈무드 우리 알죠? 유대인의 참고 서적이에요. 탈무드에 의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향유를 부었던 여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향유를 부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교황의 설교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출신이 뭐였다는 거예요? 창녀 출신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향유 뿌린 여자가 이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첫 교황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오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억측들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나? 이 요한복음 8장 3절에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어요.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또 주장하는 엉뚱한 신학자도 아닌데 지가 신학대인 척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데에 속힘을 받지 말아라고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수없는 신학자들, 목사들, 사제들, 추기경들 이런 잡소리들을 하는데 왜냐? 이 백성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새 와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동거했던 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웃는 사람 있죠? 그렇게들 지금 가르쳐요, 오늘날은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전기에 관한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이 많아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를 집중해가지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집중해서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오늘날 진보주의나 종교다원주의가 예수님의 100% 신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연애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서 어디를 인용하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인용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는 장면을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탁 옆에 나타나신 거 본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그럴 때 17절에 뭐였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것을 She was clinging to Jesus. clinging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이렇게. 오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하고 이렇게 지금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Stop clinging to me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를 매달린 것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둘이 가까운 사이였고 동거 생활했고 연애 걸었다? 이렇게까지 막 뿔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수준까지 알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 기독론을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런 말이 들리면 사탄이 의심하게 하세요. 오늘날은 이런 가르침이 전 세계 기독교에 그냥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웹에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노트 정리 열심히 하시면서 기독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이 나를 점령해버려요. 주일날 한 20, 30분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자, 몇 가지 억측들 말씀드렸어요? 3가지예요. 이 3가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에 가지고 있었던 이분의 특징들이 있었냐,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단지요 7 귀신 들렸던 여자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7도 될 수 있고 많다는 의미도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건 귀신이 그냥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많은 귀신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이나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조그마한 마을 어촌에 살면서 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얼굴 세수도 잘 안 하고 새까맣고 머리도 푹푹 풀고 다니고 가끔 가다가 입에 거품도 내고 다니고 그냥 옆에 가면 냄새나고 격리 수용을 시켰다 또 튀쳐나오고 이 여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 부모들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이 여자를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저주받은 여자다.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된 자죠. 버림받은 여자예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삶에 소망이 없었던 여자였어요. 이 부모님들은 얘 때문에 우리 집안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다. 얘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버림받은 여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서에는 언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예수님의 8가지 신비한 사역이 있었을 때 고침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공부한 도중 사역 때, 안 그러면 평지 수훈 때나 또는 산상 수훈 때나 또는 가버나움 사역을 하셨을 때 이럴 때에 고침받지 않았나, 안 그러면 나인 사역을 하셨을 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인 사역 하실 때 누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온 유대와 사방에서 이 퍼지면서 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인 사역 하셨을 때 이 여자가 고침받지 않았나라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보다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본 그 한 바리새인 집에서 죄에 있던 여자가 향유를 붓는 그 집. 분명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좀 아픈 사람들. 요한나, 또 누구예요? 마리아, 또 많은 여자들과 같이 지금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 이 집에서, 이 바리새인 집에서 이 향유를 붓던 그때에 치료를 받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향유를 붓는 그 여자의 소문도 다 알고 있었을 터이고, 이 여자가 이렇게 향유를 부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꽤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것으로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었던 요 여자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도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분명 같은 맥락에서 이 여자도 500데나리온을 빚진 여자분이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여자예요. 다른 요한나나 다른 여자들은 같은 병을 고쳤지만 500데나리온은 아닌 것 같아요. maybe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이 수준이고, 500데나리온을 이 탕감받은 여자는 그 향료를 부었던 여자와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빚을 탕감해 준 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종류 많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든 기독교인 중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탕감을 더 크게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 빚진 X가 상당히 많은 여자로서 이 두 여자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빚진 X와 탕감 X가 둘이 비례해가지고 그 비례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탕감이라는 뜻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걸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은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아가지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할 때 로마서에서 5장 20절에 설명을 했어요. 바울도 빚을 많이 진 분이, 탕감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도요. 그렇죠? 3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다 흐트러 놓은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엄청나게 진 분이에요. 본인도. 그러니까 탕감을 많이 받은 자기의 모습을 로마서 5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잘못하면 딴소리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썼냐면요, where sins increased, 이 sin들이 increased, 자꾸 증가할 때 grace abound all the more. grace라는 건 은혜, 은혜가 더 넘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탕감을 많이 받을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식의 탕감을 받지 않아도
이 주님의 은혜로 그냥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내가 느낄 때, 그것을 느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 팀장으로 예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예정됐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예정론에 의하면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100%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로 또 오시기 때문에 여자의 케어가 필요하신 존재로 오시는 거예요. 또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자가 필요한데 남자가 못하는 부분을 여자가 해야 될 포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려면 누구보다도 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빚을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가장 빚을 많이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동물 취급받는 거기까지 만들어 놓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복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사제쳐놓고 이제 수종할 수 있는 여자로까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리더로서 이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건요, 리더로 세워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수정을 들었다라고 이제 딱 하고 그 밑에 같이 다니는 여자들 명단을 줬어요. 그래 놓고는 나머지 한 공생이 한 2년 반 그 기간 동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닐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것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사복음서에 마태도 기록을 안 하고 마가도 기록 안 하고 누가도 기록 안 하고 요한도 기록을 안 했어요. 나중에 바울도 편지에 그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 기간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관계를 예수님 섬기지 않았나? 아닌 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식사도 해드려야지, 빨래도 해드려야지, 잠자리도 제공해드려야지, 시간 관리도 해야지, 또 부수적으로 제자들도 또 교통 정리해야지, 제자들의 뒤에 필요한 것도 태워줘야지, 여러 가지 하는 일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여자들이 이 뒷정리 다 했지만 일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서에는 그 후에 없어요. 네. 왜 없을까?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보조 역할을 하는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여자가 앞장서서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것을 기록을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숨겨 놓으실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로마 문화도 똑같아요. 남성 위주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치맛바람이 세? 이런 이야기가 딱 보이면은 성서를 읽다가 실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자들 치맛바람에 놀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 문화, 당시 문화와 역행하는 이야기들이 여자들이 꼬리를 치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독자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리고 메시지가 변질이 될까 봐.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상황화라 그래요.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이라고 그래서요. 그 문화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편하게 이 메시지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철저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 딱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상황화를 시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분이 유대 문화 속에 내려왔기 때문에 상황화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옷을 입고 유대인들의 랭귀지를 쓰고 유대식으로 밥을 잡수시고 유대식으로 머리도 길게 하시고 그 당시에 유대식으로 슬리퍼 신고 다니시고 앉을 때도 유대식으로 이렇게 쭉 빗들어 앉으시고 다 유대식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똑같이 유대식으로 여자를 또 그렇게 다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에서 이제 쓰는 용어 중에 하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걸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이 복음하고 문화와의 연관관계, 복음과 문화와의 연관관계.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Gospel, 복음이 Gospel above culture 이런 말을 써요. Gospel above. 다시 말하면 문화 위에 있는 복음이에요. 이런 단어를 써요. Gospel above culture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인간 문화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복음이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어쨌든 문화와 관계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내려와서 유대 문화를 존경하시고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인들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야. 나는 내 식으로 해.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 문화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 above culture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The gospel with culture라는 말이 있어요. with. 함께. 이게 맞아요? 이게 상황화인 거예요. 상황화. 세 번째는 또 무슨 개념이 있냐면 gospel without culture. 그러니까 gospel without 없다는 소리. 문화와는 무관하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컨대 내가 인도에 가서는 한국식으로 막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에? 뭐 아프리카 가서도 우리 한국식으로 할렐루야 삼청합시다. 주여 삼청합시다. 뭐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spel without culture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데도 이걸 다 적용을 해요. 국제 무역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gospel under culture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문화는 밑바닥이다. 이게 예전에 선교사들이나 제국주의적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가스펠 복음이 한국의 모든 전통 문화보다 위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무시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보면 상황화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보냐면 토속화라는 단어를 써요. 토속화, 인디지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요. 예컨대 요새 진보주의자들이 요새 이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찬송가 이거 부를 필요 없다. 이건 서양 노래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깽가리 치고 한국적 노래들 있죠. 그다음에 옷도 다 목사들 이렇게 넥타이 이거 다 서양 문화다. 예? 한복 입고 나와서 가끔 진보주의자들 그런 사람도 있죠.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리고 찬송가 필요 없어. 여기다 가야금 놓고 뭐 놓고. 예? 춤도 그냥 그런 식으로 치고 서양 문화를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토속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토속화가 되면은 이게 또 복음이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민중신학인이 우리나라의 자유 이런 분들이 토속화를 했다가 70년대, 80년대 이 복음이 또 많이 변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왜 쓰냐면 지금 예수님이 유대 문화 속에서 상황화 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여자들이 뒤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신기하게도 3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 여자들이 어깨너머로 다 같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최소한 3번씩이나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어서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있다 살아날 것이고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최소한 3번 정도 했어요. 했는데 제자들이 이거 들으면서도 그걸 한쪽 귀로 그냥 넘겨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그걸 항상 귀에 이렇게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이제 사건 전에 가야바 제사장 앞에 뜰에 갔을 때 벌써 예수님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는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저 멀리에서 그래도 베드로 하나만이라도 그 팀장 안에 팀장 팀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팀장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가까이 왔다가 나 그래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대로 또 부인까지 했죠. 부인해놓고는 이분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여자들이 성경에 보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주변에. 근데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여자들의 명단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의?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나오다가 쫙 그 이름이 숨어졌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실은 12 제자들이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남자들의 이 약한 부분을 보완시켜주는 일로 이 여자들을 또 무대에 등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 격려 사역이 쫙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다 드렸으니까요. 보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격려 사역을 이 여자들을 통해서 쭉 받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는 이 무덤을 관리하는 사역도 이 제자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다 가버렸고 이 남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거예요. 이 무책임한 남자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무책임한 남자들 뒤에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특히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다니는 그 여자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 시체를 달라 그러고 한 분들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나중에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들은요, 12 제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성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은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요. 그걸 받아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자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따라다니 보면서 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부분만 예수님의 무덤 챙기는 일만 하고는 이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또 없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분들도. 남자들은 되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 시체 관리했던, 무덤 관리했던 여자분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자들이에요. 부팀장들. 그 무덤을 지켰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쭉 거기 61절 쭉 보면요. 요 사역이 요 여자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들의 사역을 또 부각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할 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할 때 숨겨놓으셨다가 또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되는 고날 사건이에요. 고날 사건도 제자들은 그날 부활할 것을 아예 믿질 않았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 부활하는 고날 무덤에 또 이분들이 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를 받고는 이제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또 그 이상 거기서 끝나지 못했어요. 그럼 줄줄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라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딜 갔어요? 다 고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여성팀의 임무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성팀에 돕는 배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남성들의 약한 부분들, 이 바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남자들 보면요. 나중에 다 성인이 됐지만 성실하지 못하고 의리도 없고 귀해주의고 겁쟁이들이고 이 약한 부분을 이 여자들이 특히 누가 지도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남자들의 약한 부분들을 보완시켜줬어요. 커버시켜주고 이 남자들을 격려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중에 사역자로 세워주는 일을 이 여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항상 숨겨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 이 여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할 때도 보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는 40일 동안 이제 몇 번 지상 사명을 내리셨어요? 5번이죠. 그렇죠? 이 내리실 때도 여자들이 옆에 있었지만 여자들 이름은 거론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그랬죠? 그래서 몇 명이 기다렸어요? 120명이 기다렸잖아요. 120명이 기다렸는데요. 그 딱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좀 보세요.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13절에 뭐냐면
120명 중에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 120명 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여자들과, 그래, 거기다 줄을 정고놓으세요. 이게 복수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남동생들도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120명 중에 처음엔 누구예요? 12 제자들과 마띠아까지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스가롯 유다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 대표가 누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에 많은 여자들이, 숨겨졌던 여자들이 거기에 끼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 또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팀원이었는데 알고 보면 실세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남동생 4분이 거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름 나오죠? 예수님의 남동생 이름이, 4분 이름이 어디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리고 56절에 예수님의 여동생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동생들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 여동생들도 120문도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분들 이름을, 왜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 이름들을 웬만하면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120명 이 안에서의 리더가 누구였겠어요? 기도 운동을 할 때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는 누가 됐어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축이에요. 여자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다 받았는데 이제 방언을 하고 할 때도 다 이 여자들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남자를 세우지만 뒤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는 여자 이름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하늘에 죽은 미랄이 된 그룹이 실은 여자 그룹들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나타난 것은 누구예요? 남자 그룹들인 거예요. 그건 여자의 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수준의 남자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이런 말씀한 게 다 이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빚이 많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이 많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보내줘 가지고 뒤에서 바울을 섬겼던 분들이 누구예요? 네? 바울이 나중에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분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도 분명히 120문도에 들어있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맸던 사람이, 그분도 똑같이 그 여자들과 똑같이 십자가 밑에서 있었죠. 남자로는 그분 하나일 거예요. 그분은 어쩌다가 십자가 밑에 간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이 시몬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면서 어디 갔어요? 안디옥 교회 갔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안에 이분이, 그럴 때 이분이 자기 부인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 부인을 사도 바울에게 드린 거예요. 어머니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뒤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돌봤던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랬어요. 그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루포의 어머니가, 그 루포도 선교사가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같이 지금 로마 선교사로 파송될 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루디아 같은 여자도 주셔서 바울을 섬기게 하고, 다 비즈니스 레이디들이에요. 또 비즈니스 레이디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예? 이런 여자들 다 섬기게 한 거예요. 또 뒤에 깔려있는 여자 중에 디모데가 있는데, 이게 디모데는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로 만든 분이 누구예요? 그 외조모 누구예요?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인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 여자들은 뒤에서 남자 사역자를 돕도록 해놓고는 도와주고는 뒤에서 숨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봅시다. 성서에서요, 여성 사역자들의 모델들이 나와요. 성서에, 신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게, 그러면 전부 다가 그러면 사역자가 되려면, 여자 사역자 되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돼야 됩니까? 그 질문이죠.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서 빚을 많이 지게끔 만든 경우죠. 문제는 빚을 얼마나 많이 지게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빚을 전혀 안 져요. 아주 편한 생활을 사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 안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서에 보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요, 제가 쭉 보니까 15명 정도의 구약의 여성 모델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적으세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 같은 여자예요. 이 여자도 좀 아픔이 좀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갈 같은 여자, 하갈 모델, 구두라 모델, 리브가 모델, 레아 모델, 라헬 모델, 십보라 모세의 처, 또는 모세의 처 구수의 여인이 그 모델도 있고요. 한나 같은 모델도 있고, 에스터 모델도 있고, 데보라 모델도 있고, 다말 같은 모델도 있고, 라합 같은, 이 라합 같은 모델은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비슷할지도 몰라요. 룻 같은 모델도 있고, 밧세바 같은 모델도 있는 거예요. 다양해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 교인 여자분들 다 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 그 모델들이 더 많아요. 제가 쭉 보니까 신약에는 적어도 20개의 모델이 있어요. 다 같지가 않아요. 예컨대 예수님의 어머니 모델, 세례 요한의 어머니 모델, 그 다음에 안나 할머니 모델, 나인성 과부 모델, 향유 부었던 죄인 여자 모델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모델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다녔던 그 여자들, 요한나, 수잔나, 야고보, 이 여자들, 이 여자 이런 모델들,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모델도 있고, 사마리아 여자 같은 모델도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 변한 예수님의 여동생 모델들도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또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모델도 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모델도 있고 12 제자의 사모님 모델들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일반 여자들 그 모델도 있는 거예요. 또는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또 히브리파 그 과부들이 있었죠. 그 과부 모델도 있는 교회 안에 루파의 어머니 모델도 있고 루디아 모델도 있고 브리스길라 모델도 있고 또 로마 선교사 마리아 모델도 있고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의 모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성서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각자가 다 주님이 주신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 속에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거죠.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 또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실 줄 모르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과거 신약의 교회 시대의 2000년을 이렇게 보면 각 나라마다 거의 같지만 남성 위주 사회였어요. 어느 나라나 가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 여성은 우리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놨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칙을 보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이 종말 때의 사인 중에 하나가 이 남녀 관계가 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자연계에서나 복음계에서나 모든 다 일어나는데 소위 산고가 일어나는데 이 여자 남자 관계에서도 산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예컨대 남성이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이 운동이 설설설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성이 약하게 되고 여자가 강하게 되고 남자가 소극적이 되고 여자가 더 적극적이 되고 남자가 우유부단하고 여자가 결단력이 있는 이런 사회로 과거 100년 동안에 쭉 발전되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회가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거든요. 이 공산당이 나타나면서 이 인간을 물질화시키면서 남녀를 평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등한 노동력으로 만들어 놔서 여자가 남자와 같은 위치로 만들어서 노동력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여자가 더 강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자가 약해져 가지고 이 공산 나라들은 남자가 이 본성이 강해야 되는데 이 갑자기 여자가 득세라니까 남자들이 집에서 뭐 하냐? 술 먹고 담배 먹고 마약도 먹고 이 남자 사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과거 100년 동안에 이 공산 나라들은 중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요.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 공산 나라에 가보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서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소위 뭐냐면 인권 운동을 일으키면서 남자와 여자는 인권 헌장에 의해서 평등해야 된다. 여건을 신장시켜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자들이 너무나 핍박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을 이제 무시하면서 여건이 신장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쪼그라드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말소리도 남자가 적고 이제는 여자가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혼율이 많아지고 특히 서양 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점점 오고 있는데 서양 나라는 10명이 모이면 5명이 이혼 가정들이에요. 이혼만 한 게 또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깔려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의 70~80%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혼 가정에 대해서 말하면 잘못하면 교인들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목회자들도요. 왜? 목회자 자신도 또 이혼한 사람들이 수두룩해. 이제는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겁이 나갖고, 왜?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서양 나라에 가면요, 결혼하면은요, 이혼할 때 여자에게 재산 절반을 나눠줘야 돼요. 그건 법적으로는 그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잘 돈을 많이 벌어도 여자한테 재산 절반 주는 거예요. 여자가 하루아침에 돈이 많아진 거예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여자들이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요, 또 몇 여자하고 또 결혼했어. 근데 한 5년 있다가 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산 절반 또 줘야 되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이혼하면은 남자는 완전히, 그러니까 여자가 무서운 존재들로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지금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아요. 교회의 그 공동체 안이 그런 모습이에요. 저 유럽이나 북미주는 이미 그것이 오랫동안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한국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이 말세는 여자가 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져야만 되겠어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세지 않은 여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져요. 남자는 다 쪼그라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세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학교가 돼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서양 나라 가면요, 의과대학에 가면 절반 이상이 여자들이에요. 법과대학을 가도 똑같아요. 제가 신학교 교수 생활을 거기서 오래 했잖아요. 신학교도 똑같아요. 신학교도 여자들이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요. 목사 되는 신학교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남자들은 등실등실. 여자들은 빨빨하고요, 똑똑해요. 우리 아바도 이렇게 보면요, 이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빨빨한 건 여자들이에요, 모두. 이게 왜 이래요? 그럼 왜 이래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대니까 예전에는 여자들을 숨겨놨는데 이제는 이 재림 때가 되면 여자들을 주님이 숨겨놓지 않고 숨겨놓으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가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자 목사들 갑자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근데 여자 목사가 나타나는 걸 딱 보면 아하, 이게 말세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분명히 성서에서는 여자는 조용해라 그랬어요. 바울도. 그 말은 뭐냐면 여자는 숨어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를 세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 2000년 그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자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 여자가 잘난 체하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본래의 주님의 뜻이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요. 지금 세대가 여자를 주님이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 세대에 맞도록 상황화를 시키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아미도 주님께서 이제는 남자도 열심히 하지만 여자를 더 활성화시켜야지만 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AMI도 여자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 여자들의 기도 운동들이 시작이 된 게 저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전진 원장님이라고 그분 여자분이거든요.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최초로 구국 기도 모임을 여자들 중심으로 했어요. 이 여자들 중심으로 할 때 그분들이 써왔던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보면 그 소위 대한수도원 찬송가라고 해서 있는데 주로 누가 작사를 한 거냐면요. 유재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유재헌. 이분의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요. 참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분도 납치당해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갔지만 다들 한 알에 죽은 미랄이 돼서 이제 그 당시에 다 그랬지만요. 이분의 찬송가를 보면은 그 당시에 한국 여성들을 이제 우리 해방 직후 6.25 직전 직후에 이분들이 나라와 백성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여성 그룹들 거기 출신들이 우리 교회에도 몇몇 있어요. 우리 아바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불러왔던 그 찬송가들이 있는데 복음성가들이 그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좀 부르려고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룹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저희들 무릎 앉혀놓고 기도하시고 물질 대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이런 정말 그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한수도원 이제 가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보면은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이 지금은 그 어머니들이 후손들이지만 치마 저고리 입고 그 토속적으로 해요. 그 당시에 치마 저고리의 여성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세대 지금도 꼭 그대로 이분들이 불렀던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부를 때 보시면 이분들이 이 유재헌 목사님도 보면은 이 여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지만 기독론이 철저하게 서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론이 오늘 우리 그분들의 찬송이 오늘 지금 부르는 찬송이 12절까지 있어요. 12절까지. 예? 그거 길다고 했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12절 부르고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했던 세대. 우리 민족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날에 죽은 미랄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이 여자들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 않게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이 불렀던 그 찬송, 예? 그분들이 다 주님 나라에 갔지만 그 찬송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한번 그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봐요. 12절까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중에 계속 할지도 몰라. 다들 일어나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는가 날 위하여 사셨네 내 주여 내 주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적인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